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의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두고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제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알면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5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언과 성취 그리고 찬양. 이런 제목인데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타인은 잘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 볼 수 있어요. 타인의 잘못, 남의 단점은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것은 잘 볼 수 없어요. 나의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남의 잘못을 잘 보고 남의 단점은 잘 보지만은 자기 단점을 못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잘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나를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울을 보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 계시지만 다 가방에 웬만한 분들 다 거울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집에 거울 없는 분 없죠. 거울을 있는 것은 나를 보기 위해서 그렇죠. 역사에 따지면 고대 시기부터 시작해서 유리가 없어도 쇠나 청동으로 거울을 반들반들하게 만들어 거울로 대체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나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느냐? 내가 나를 보기 위해서는 뭐를 통해 보느냐? 다른 사람을 통해 봐요. 타인을 통해 나를 볼 수 있어요. 부모를 통해 나를 볼 수 있어요. 부모의 유전자가 내 유전자 아닙니까? 부모를 통해 나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 나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나의 반영입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와 비슷하거나 내 성향과 비슷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타인을 통해, 형제자매를 통해 볼 수 있고 교우를 통해 볼 수 있고 여러 타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 옆에 나와 관계 있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이 생깁니다. 자꾸 싸우고 부딪히면은 부정적인 자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거울을 통해 우리가 나를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볼 수 있는데 더 나를 잘 보는 방법이 있어요. 거울을 보는 것도 내가 내 외면은 보지만 내면을 잘 못 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피상적으로 일부를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다른 사람이 나의 100%를 반영하냐? 아닙니다. 내 속은 나도 모르는데 나도 내가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겠어요? 그래서 나를 가장 잘 보는 방법이 뭐냐?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게 나를 가장 잘 보는 방법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볼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볼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상갓집에 가서 이런 말하면 안 된대요. 어떤 일본 선교사님이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정말 아들이 불우했고 굉장히 핸디캡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전남대 의대를 나오고 그래서 전문의를 땄는데, 그래서 좋은 또 아내도 얻고 자녀도 얻어서 정말 행복한 날을 지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들이 잃고 아내를 잃고 그 손자 혼자 남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아이로 인해서 그동안에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교차하면서 정말 하나님 원망스러울 정도로, 그러나 감사하면서 눈물을 참고 장례식에 있는데 어떤 분이 옆에 있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에게 또 다른 자녀가 있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찌 위로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아들이 다른 자식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어찌 그 아들이 다른 자녀를 대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를 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역사상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보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나를 보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쓰려고 만들었다. 너에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그렇게 말해줄 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가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이해를 못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누구를 쓰냐면 이방 왕을 써요. 이 당황스러운 거죠.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써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대제국, 그 바사라는 대국을 일으킨 그 고레스 왕을 씁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 하면은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부음을 붓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나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일어서고 다른 나라가 또 셉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일어섭니다. 역사상 영원한 나라, 영원한 문명이 없어요. 이런 역사 흥망성쇠 성쇠는 우연일까, 돌변적인 사건일까, 자연적인 현상일까? 아닙니다. 냉철한 눈으로 가만히 보면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일을 겪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고비를 겪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인간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철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더 중요한 사람은 뭐냐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겸손하게 창조주 앞에서 자기 인생을 위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큰 그림을. 우리가 북한과 지금 대립하잖아요. 북한에 핵이 있고 북한에 미사일이 있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겁낼 것은 아니에요. 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북한에 핵이 있지 않아요. 북한에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큰 그림을. 내 인생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큰 그림을 못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작은 일로 인해서 기가 죽어요. 작은 일로 인해서 무너져요. 큰 그림을 못 보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나 큰 그림을 못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이나 작은 사건 앞에서 기가 죽거나 당황하거나 어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든 무엇이 있든 간에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나타나서 아무리 난장판을 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한 예언이 실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굉장히 달라요. 아주 치밀하고 아주 정확하고 아주 사실적이고 근원적이에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하게 치밀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가랴, 엘리사벳,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많아서 자식이 된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자녀 출생이라는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러나 아무리 천사가 그들에게 약속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진짜 믿는 것이 다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이라고 여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잉태한 지 6달 만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란 여자에게 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즉에 큰 자가 된다. 성령으로 잉태한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너무 놀랬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하고는 누구에게 달려가요? 눈으로 보고 싶어서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요. 그래서 세 가지를 확인해요.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엘리사벳의 태아에 있는 아기가 자기 속에 있는 아직 제대로 임신도 안 된 아직 크지도 않은 태아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벳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왔다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마리아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을.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 내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그녀가 3달을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이제 다시 떠나고 약혼자 요셉에게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 마리아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게 되었고 그 친족 부부를 통해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그런 임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했을 뿐 아니라 그 부부와 함께 생활하면서 영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어떤 사명,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났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래서 태어나든 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아주 치밀하고 아주 구체적인 예언과 말씀과 찬양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적합한 말이 있어도요, 이루어지는 것은 믿고 사랑하는 신자가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큰 힘이 있고 강력이 있고 위험의 능력이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허사요, 헛되게 보이는 신자의 믿음과 기도가 참된 지혜요 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순종으로 사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57절,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임신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자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예언하지 않고 응답되는 게 없어요. 짝을 이룹니다. 구약에서 한 말씀은 신약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역사나
어떤 섭리는 생각나는 대로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이 우연히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저도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도 여기까지 올 때에는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부터 섭리하시고 선택하고 계획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되는 대로 환경대로 이끌어주는 분이 아니세요. 계획대로 섭리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월과 여러분의 인생을 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대충대충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지금의 현상,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보다 그것이 여러분의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론은요, 저의 결론과 여러분의 결론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아름다워요. 더 영광스러워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심심풀이로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좋아질 것이고. 왜? 하나님은 놀랍거든요. 하나님은 뜻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됐고, 태어날 때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예언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예언됐냐면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자라는 것도 좋죠. 성공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우리 자녀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도 거룩한 꿈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에 대해서도 거룩한 꿈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 커서 부자 되라. 이것도 물론 좋죠. 건강해라. 그것도 좋죠. 성공해라. 그것도 좋지만 이 아이가 커서 인류를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과 딸, 이 자녀들, 후배들이 성장해서 나라를 건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거룩한 꿈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59절로 63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자, 애가 태어나서 8일이 됐습니다. 규례대로 할례를 하고 이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이름을 짓 때 좋은 자를 넣었죠. 복복자, 아름다울 미자, 뭐 길할 길자, 이런 이름 많이 뒀잖아요. 요새 젊은이들은 더 좋은 이름, 더 세련된 이름 많이 듣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성경과 예수님에 관한 이름, 뭐 은혜라는 이름, 찬양이라는 이름, 기쁨이라는 이름, 또 예수님 예자나 하나님 하자, 이런 것들을 잘 넣어서 이런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짓죠.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인간이고 이름은 원래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한이 8일 할례를 끝나고 나서 이름을 지어지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사람들은, 그 친족들은 아버지 이름을 따자, 사가랴라고 짓자, 아니면 그 족보나 어떤 그 가문의 학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희자가 학렬이거든요. 학렬에 따라 졌는데 이런 어른들이 학렬에 따라 많이 졌으니까 학렬에 따라 짓자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론이라서요. 어른들이 말합니다. 이런 법은 없다. 아무리 네가 엄마지만 우리 가문이 있고 우리의 규칙이 있고 우리의 전통이 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쓸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물어보자? 이 아비에게 물어보자. 분명히 아비는 어떻게 질 거다? 네 말대로 되지 않고 학령대로 질 거다 라고 해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물어봤는데 사가랴는 말을 못하잖아요. 서판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서판을 딱 달라고 해서 보니까 뭐라고 써요? 요한, 딱 이렇게 쓰네. 사람들이 기이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이 64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말을 못했던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하고 서판에 아들 이름을 쓰는데 친족이나 자기 학렬이나 자기 전통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딱 쓰는 순간에 닫혔던 입이 열렸다. 굳었던 혀가 풀렸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승리예요. 여러분,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신앙의 순종은 뭐냐?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한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누렸죠. 순종의 스위치를 넣었습니다. 그 순간에 맺히고 닫혔던 모든 것이 풀리게 됐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 왜 주시는가 여러 뜻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풀릴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가?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고통을 주려고 고통을 준 게 아니라 영적인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육체적 고통, 자녀를 위해 자녀를 통해서, 아니면은 경제적인 고통,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은 어떤 법적인 문제를 통해서 고통을 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또 병을 주기도 하는데 교육을 위해 준다. 어떤 계획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그런 것은 때가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수준이 이르게 되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는 수많은 것들,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거나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마리아가 말했잖아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두 가지를 말해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두 번째는 내 때가 이르지 않겠나이다. 마리아는요, 이게 거절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두 단어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첫째, 상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내 때도 있지만 주님의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잉태할 때부터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을 알아요. 거절이 아니라 첫째, 이 일이 또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구나. 상관이 있어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내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때도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뭐라 그래요?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의 스위치를 눌러라. 그러면 그분과 관계가 있고 그분의 때에 될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있는 병, 여러분이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수준이 되고 어떤 순종의 단추를 누르고 때가 되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회복이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병보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해야 돼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병보다 하나님이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병보다 크시고 죄보다 크시고 고난보다 크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5절 66절에 보니까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이게 요한이 탄생을 했는데 기적을 몰고 온 거예요. 기적을.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열렸고 그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놀램과 두려움을 가졌고, 그리고 이 경험을 한 모든 사람들, 요한의 부모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은 보이죠. 미래는 안 보여요.
저나 여러분이나 미래는 안 보여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큰 소리를 내고 야단을 치고 절망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주님과 상대하세요. 주님께 말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고 주님께 외치시고. 왜? 사람은 야단 쳐봐야 못 알아들어요. 우리 엄마 왜 저럴까? 우리 아빠 왜 저럴까? 그런 데니까요. 나한테 왜 그러실까? 왜 소리 지르고 때릴까? 왜 나한테 큰 소리 칠까? 내가 아프고 힘들 것만 알지 깨닫지 못해요. 그러므로 특별히 부모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사가랴가 너무 놀랐죠. 기뻤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언을 하더라. 이게 오늘 성경이에요. 67절부터 75절이 첫째 단락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긍휼이에요. 사가랴의 집에 긍휼을 베풀었고, 엘리사벳에게 긍휼을 베풀었고, 우리 조상에게 긍휼을 베풀었고, 그 다음에 언약을 지켰다. 긍휼로 언약을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풀릴 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찬송할 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물론 영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모를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모르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정도로 영적으로 뛰어나니까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성적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볼 때 이 아이가 알지는 못할 거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자녀가 알던 못하던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이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축복을 주옵소서.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구원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구원의 뿌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에는 내가 기도할 때 대부분 뭘로 하느냐?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원대로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면 뭐가 임하냐?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서요, 나도 모르게 예언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이쁘다 이쁘다 이 말 안 해도 좋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껏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이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6절로 79절에 보니까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 또 긍휼을 말하자.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 아이에 대한 예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예언하게 돼요. 성령으로. 자기 아들에 대한 예언이 나왔어요.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높은 해가 떠오르듯 그렇게 새벽별이 오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눈에는 작은 아이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갓 태어난 작은 아이, 8일 만에 할례 받은 핏덩이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의 출생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400년간 단절되었던 영적인 암흑기가 마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밝은 빛이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던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에게 뭐가 임해요? 이 아이에 대한 예언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기를 축원합니다. 후배나 자녀들에게 이런 예언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이 성장하는 모습이 80절에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 가지죠. 우리 자녀에게 아이가 자라며, 여러분 잘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관이 정상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정상적이도록 기도해 주세요. 장기가 정상적이 될지어다, 허리가 정상적이 될지어다, 눈과 귀가 정상적이 될지어다, 오장육부가 정상적이 될지어다, 오늘 아픈 분은 정상적으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강해진다. 몸만 건강해서 안 되죠. 정신이 맑아야죠. 영이 맑아야죠. 마음이 맑아야죠. 심령이 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여러분 환경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물론 맹자 어머니가 3번 이사 간 거 있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컴퓨터, 좋은 시스템, 우리 금옥교회가 좋은 시스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험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광야 같은 곳에 자랐지만은 그 아이의 정신이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을 맺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 탄생 이전에 세례요한의 탄생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가랴, 엘리사벳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3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모습으로 말씀한 하나님입니다.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예언자를 보내기도 하고, 우리 지금 여러 환경이 메시지라 그랬잖아요. 갑자기 정상적으로 자라는 애들이 갑자기 정상적이 안 된 거예요. 사가랴가 말을 못하던 그렇게 잘 자라는 아이가 어떤 일이 어느 순간부터 틀어지더니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말씀하는 하나님. 두 번째는 그걸 이루세요. 그러므로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예언하세요. 자녀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한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요. 성령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깊은 것을 통달하는 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할 일이 뭡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누리자는 거예요.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기도는 그게 있으면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병들었는데 기도를 안 해.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력하고 힘이 없는데도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믿음의 스위치를 안 눌러요. 내 팔자인가 보다 이러면서 맨날 뭐를 보고 인터넷 뒤지는 거예요. 어느 약 먹어야 되느냐, 어느 병원 가야 되느냐, 어느 의사 가야 되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게 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힘도 없고 방향도 모르고 헤매면서 사람들 조림거리가 되는데 아멘의 스위치를 안 누르면서 내 팔자인가 보다. 여러분 아닙니다. 누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상대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스위치를 누르면 일어남이 있어요.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스위치를 누리길 축원합니다. 순종의 스위치를 누리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찬양과 예언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